27절에서 9장 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함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9장과 10장에서 두 번, 세 번 거듭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께 대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물으시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앙이란 결국 이 물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과 감화를 끼쳤던 어떤 간증자나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는 목사가 늘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오롯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 그 나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던지고 계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각자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냐?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야말로 아주 모범답안과도 같은 참 귀한 신앙을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리스도,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그리스도의 3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호칭하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완결하신 완벽한 제사장이시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호칭인 겁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엄중한 함부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주님이 일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렇죠? 놀라운 일이 주님을 통해 일어나고 주님께서 엄청난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바로 이분이다. 사람들에게 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말하지 말라. 입 꼭 다물고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과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이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500~600년 전부터 벌써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남유다 왕조만 겨우 남았는데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또 패망이 되죠. 이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을 때 잠깐 이 페르시아는 각 민족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만 잠시 뒤에 또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이 이 그리스가 온 세계를 휩쓸어 버려요. 물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까지 이제 쭉 정거를 하고 정복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직접 짓밟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 안 가서 죽죠.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 제국이 사부로 열립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집트를 근거로 하는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근거로 하는 셀류커스 왕국으로 세력이 크게 양분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톨레미 왕국에 의해서 또 한 번 점령이 됐다가 그리고 또 이후에 셀류커스가 또 세력을 넓힐 때는 또 셀류커스 왕국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셀류커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양명 높은 폭군이 등장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의 형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데 이 세상에 직접 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안티오코스 4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박해와 핍박을 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성전을 그냥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안식일을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제우스의 신상을 지성소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성전을 다 떡칠을 하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끔 성전을 완전히 모욕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들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폭군을 일컬어 에피파네스가 아니고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유다스 마카비우스 장군을 위시한 이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이 셀류커스를 몰아내고 마카비 가문이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서 한 100년 정도는 이제 독립국가로 그렇게 한 100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유대의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수전절이 뭐냐? 이 닦을 숫자예요. 이 에피마네스가 더럽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치 독립기념일처럼 그렇게 마카비 혁명을 기리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60여 년 전에 다시 또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에 속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마카비 같은 지도자, 그런 영도자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 아빠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이겠구나.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갈망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라고 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차라리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셨던 거죠. 예. 불가능했죠. 워낙 현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염원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계속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의 자리에 추대하려고 하죠.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은 피해 다니시느라 계속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속적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려고 오셨는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본문이 바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다 놀라서 나가 떨어집니다. 예, 아니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신다니,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다니. 베드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순간 주님께 불같이 화를 내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그는 잠시 뒤에 주님께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역대급 책망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진리로 믿으며 동의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한 이 지식이 성경적으로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을 통해 이분이 어떤 메시아인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이 땅에 성취하려고 오셨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해가지 않으면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만 해 먹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순식간에 악한 사탄 마귀의 수족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기독교 신자라면 과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예민하고 예리하게 살펴봐야.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성경의 약속을 신봉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생각하던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전혀 딴판이었어요. 예,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 그 믿음의 길과 과연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 신앙하는 이 믿음의 길이 전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일수록 그런 불상사가 더욱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찬찬히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을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된다,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가 주님이 정말 더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일지를 참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그 주님의 마음의 결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자, 길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은 뭐냐면 그 본바탕의 그 성품과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의 결이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시선의 결, 그 생각의 결, 그리고 어떻게 정말 걸어가셨는가, 그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의 그 결을 잘 살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결이 주님의 결과 같아져야만 이게 참된 신앙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자칫하면 속는 거죠. 예, 실족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지금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만의 지도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태인들만을, 유태인의 민족만을, 이스라엘 그 왕국만을 온 세계 위에 가장 위대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착각은 그들만의 실수입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가 아닌 내 욕심을 위한 예수, 나를 성공시켜주는 예수, 이 세상에서 내 탐욕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예수, 그 비성경적인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신봉하고 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속임수가, 이 거짓이 무슨 이단만 아니고요, 여러분. 정통파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속임과 이런 사단의 미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참된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울처럼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과연 내 마음의 생각,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삶의 결은 과연 예수님의 결과 같은가? 같아지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이 땅의 교회가 그동안 다투고 분쟁하며 분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는 만기는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져 지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생각의 그 결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을 예수님과 같은 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걸로 나 신앙 생활 잘하고 있다고 떼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생각, 내 마음의 결은 과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결은 주님과 같은 결인가? 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예. 나는 과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쫓아가고 있는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믿음인가? 예. 이 고난의 절기를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사순절,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영적인 결을 가진 메시아이셨을까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야겠고요. 자, 오늘 8장에다가 끈을 껴놓으시고 마가복음 한 장 앞에 9장 31절을 거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요, 넘겨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숨도 없이 언약하고 약속해왔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마카비 같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넘겨지는,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메시아다. 예. 자, 세 번째 10장에서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이 10장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8장 9장보다 좀 더 생생하게, 그죠? 좀 더 자세하게, 마치 주님이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 은30냥에 팔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과 그리고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과 헤롯 당 등 이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워 주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왜 자기네가 안 죽였을까요? 예, 로마 식민지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 종교는 너무 복잡해서 로마 사람들이 아예 종교 문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마.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세금이나 꼬박꼬박 잘 내면 된다. 그래서 아예 상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장 끌어내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예. 선지자들이 의롭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가 억울하고 불의하고 원통한 죽음을 죽게 되면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간절히 기리며 추모합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더라도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 그 이름이 회자되며 끊임없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예 그 싹을 싹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만들려고 이방인들에게 넘긴 겁니다. 예,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고대에 사람을 높이 매달아 죽이는 것은 가장 보통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고인을 그렇게 모욕하거나 시신을 욕되게 하는 일은 잘 없죠, 그죠?
그런데 이 흉악한 범죄자와 같이 이런 악한 죄를 짓고 이렇게 악한 반란이나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죽음까지도 이렇게 치욕이 된다. 시신도 이렇게 욕을 보이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벳산 성벽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여 그 시신을 높이 매달아 놓으려고 했죠. 그렇게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고대의 처벌의 전통이 이 로마 제국에 와서는 십자가 형벌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히 여기는 이방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여 십자가에 나무에 높이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백성이 그 사후에 그를 높이며 그를 추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으로도 성이 안 차 완전히 역사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를 완벽히 지워버리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속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신 아버지의 작정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넘겨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권리와 가장 탁월한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당신의 모든 권능을 철저히 비우고 마치 살아있는 소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잡는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 짐승이 전혀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도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주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막강한 그 하늘의 군대를 당장이라도 동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모든 힘을 다 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들이고 순복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 바로 이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지금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그 12제자와 오늘 우리들에게만 이 제자의 이 십자가의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먼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 3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데도 예, 철저히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시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기가 막힌 뜻을 철저히 순복하며 따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욕심, 내 생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나의 탐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서 아등바등하며 안간힘을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과 그리고 주님의 삶과 같은 결을 가진 그러한 제자의 삶의 결인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36절, 3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자기가 욕망하고 욕심내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권력을 다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목숨, 그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이죠. 목숨 잃고 생명 잃는다면 아무리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며 세상 재물과 권력을 다 그 손에 움켜쥘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것은 영원한 패망으로 향하는 길이니 그건 성공이 아니고 완벽한 실패라는 것이죠. 비록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여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거는 부끄럽고 그거는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참 성취다. 예. 자,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내가 내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해서 이 세상에서 남아야만 되겠다고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저거 순종했다가는 나 다 손해보고 나 손실 입고 끝장이야.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말씀을 저버리는 그 길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일이다. 그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해요. 아이고 저거 등신 저게 뭐 저렇게 손해보고 손실을 입고 저 실패하고 망하고 저게 뭐야?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거를 수치스럽게 여겨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거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 수치스럽게 여긴 그 사람을 주님도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주님은 끔찍하게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처참한 고난과 죽음에 이르실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광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최고 승리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제자도는 억지로 막 인상 찡그리면서 가기 싫은데 소살짝 끌려가는 소같이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비굴하고 우울한 금욕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관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필수적인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역과 고통과 괴로움만 강요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찬란한 완성과 승리와 영광을 보상을 주실 것인지 그거를
잠시나마 제자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9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9장 2절부터 보시면 잠깐이나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죠?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빛나는 영광의 나라, 그거를 잠깐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엿새 뒤에 그렇죠? 살짝 보여주셨는데 그 잠깐만 그 영광도 뭐 그 본연의 영광이 다 드러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제한된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된 그 하나님의 왕국의 그 빛과 영광을 살짝만 잠시만 제한적으로나마 보여주셨는데도 이 세 제자가 정신줄을 그냥 놔버렸어요. 너무 화오랬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지냅시다. 예.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짓거렸죠, 그죠? 예.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에게 장차 어떤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마음의 본바탕의 결을 같이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상급과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 주실 것인지를 미리 살짝 보여주신 예고편이 바로 그 변화사의 광경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마다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자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지. 예,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때로는 여러분 손실을 입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져야 되고, 예,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할 수가 있죠? 기껏해야 이 세상이 전부인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이 답니다. 100년도 안 되는 그 목숨이 그들의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간직한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그 길을 가야죠. 우리들이 그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밖에 없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할 자들은 너희들밖에 없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만드는 사람은 너희들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과 그 주님의 삶과 교리가 터져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그를 통해 소금과 빛된 주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만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점점 더. 맞이는 소문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그 치욕과 굴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잘 알려진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신실한 크리스찬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분이 1999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24살 때부터 13년 동안이나 투병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분이 그때는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는 이제 펜팔이 유행할 때 아닙니까? 손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교환하다가 크리스찬들하고 이분이 편지를 교환하면서 막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하다가 이분이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가 만난 그 미스요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사람이 이 미우라 아야코를 정성으로 감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 터가지고요. 예,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폐렴에다가 뭐 대장암에다가 완전히 이분은 뭐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별명. 예. 그런데도 나는 이 처녀가 결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병상에서 결혼을 했는데 13년 만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잡화점을 열게 되었는데 이제 워낙 이 미우라 아야코가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돈을 막 벌게 돼요. 근데 그 여파로 주변의 다른 잡화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느 날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님, 우리의 음지를 제발 좀 양지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주님, 우리의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부부가 이웃들과 함께 살 길을 모색합니다. 가게 물건을 줄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상품을 예전에 3분의 1만 갖다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님들이 물건이 없다 그러면 저기 옆에 가게에 가보시면 거기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옆에 가게를 막 소개해 주고 그러면서 주변의 가게들도 같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게 일로 예전처럼 너무 바쁘지 않으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으니까 기독교 소설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래서 42세의 나이에 아사히 신문이 주최하는 소설 공모전에 빙점이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작가로서 화려하게 등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71만 부가 팔렸대요. 이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인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하루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일본 작가로는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작가인데 하루키도 아직 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을 우리나라에서 그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신앙 양식대로 우리의 양지를 음지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음지는커녕 양지도 아니고 아예 온 세상에 더 환하고 밝은 빛을 비추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행이나 금욕의 길이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수치스럽고 실패하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그 나라를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승리와 빛과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은총을 놓치지 말고 누리십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 완전히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